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와달라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해 주소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어서 빨리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나의 세월은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내 뼈는 숯불처럼 타들어갑니다. 내 마음은 풀처럼 말라 시들었으며 음식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버려 이제는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나는 사막의 올빼미와 같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의 부엉이와 같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새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온종일 원수들이 나를 빈정대며 모욕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내 이름을 들먹이며 저주합니다. 내가 죄를 음식같이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십니다.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나를 드러내던지셨습니다. 함께요. 나의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와 같고 마치 풀처럼 시들어갑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치 한편의 시와 같은, 시편이니까 시와 같죠. 그런데도 더욱더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은 그 가슴속 울림이 깊이 울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야 돼요. 네. 이런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이렇구나, 정말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좀 우리가 느끼길 바라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의 주제로 몇 주간 함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기도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누구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듣고 주제를 책을 보거나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잘 실천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 좋은 거 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얼마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나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가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상처 나면 이제 반팔이나 반바지를 많이 입으니까 상처 날 확률도 좀 높아지는데, 상처가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상처 그리고 있죠?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상처는 치료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라는 거죠. 이게 참 힘들어요. 예를 들면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가 꽝 부딪혔어요. 근데 피가 나지도 않고 아무런 외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렁증이 있고 구토 증상이 발현되고, 뭐죠? 뇌출혈. 의심해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서 피가 난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부가 찢겨지거나 피가 나가는 것보다 어떤 뇌 쪽이나 아니면 장기에서 출혈이 있을 때 더 심각한 거예요. 그죠?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때로는 더 심각하더라.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기사를 접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무런 외상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막 응급실 실려가가지고 막 목숨이 위협한 상황에 처하고 장기 파열 막 돼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면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 몸에 입은 상처보다 진짜로 안 보이는 우리의 상처, 어떤 거죠? 마음의 상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뇌나 장기는 MRI, CT 찍으면 다 보여요. 그렇죠? 보이기라도 하죠. 그런데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뭘 찍어도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진짜 안 보이는 상처가 바로 마음의 상처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읽은 시편 102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구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1절부터 11절, 오늘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시편 기자의 마음을 막 묘사해요.
그 시편에 써 나가는 그 시편 기자의 모든 마음에 있는 이야기, 속 마음을 다 토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 속마음을 드러내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12절부터 22절까지는요. 그러면 그에 대한 마음의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시간상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은 돌아오셔서 오늘의 이 시편 102편을 1절부터 2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편 기자에 담긴 그 마음의 울림과 그 기도의 모습, 기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12절부터 22절까지는 치유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이 두 가지를 압축시켜서 정리해 놓은, 요약을 해 놓은 그런 구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우리는요, 앞부분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을 묘사한 부분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과 좀 대조해 보면서 같이 한번 보기로 합니다. 이 시편은요, 사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어떤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두가 다 지치고 완전히 압도되어 가지고 주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쏟아붓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탄식하면서, 탄식 아시죠? 탄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쏟아놓은 그런 기도를 언제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제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끄집어낸 기도를 한 적이 언제시냐는 거죠.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요, 고난 속에서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고 상처받고 찢겨진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다 토로하고 있어요. 토로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음에 있는 걸 죄다 다 드러내어 말하다 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 이거를 어떻게 고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오늘 102편, 시편 102편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안 보이는 상처를 입었을 때, 정말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치유하는 것이 옳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나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와 마음의 아픈 영역이 있고 정말 여러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우리 셀 리더들이 셀 보고서를 쓰고 합니다. 셀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을 쓰냐면, 우리 셀원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로 많이 써요. 그 상황도 쓰지만, 그러면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쫙 읽다 보면, 그 기도 제목들은 한 두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자, 정말 지혜로운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그 기도 제목. 그런데 우리는 보면 보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만 좀 대비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어떤 진로나 나의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사실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일만 있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일들이 빵빵 터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있다라면 거기에 플러스 예상할 수 없는 문제에도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추가해서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2편은요,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덮쳤을 때 거기에서 상처가 난 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치유받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냄으로써 치유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요,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아뢰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내 심정 그대로 아뢰는 게 상처 입은 자의 첫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을 잘 돌보고 마음을 잘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좀 마주하는 걸 조금 하긴 해요. 예,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감정의 반응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르게 이게 애들이 좀 울고 있으면 친구들이 울고 있으면 울지 마 괜찮아. 뭐가 괜찮아? 슬퍼서 우는 건데, 그죠? 왜 남의 감정을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지. 괜찮지 않으니까 우는 거예요. 예, 제 아들 이제 19개월 되는 아들한테 울고 있으면 울어. 울지 마가 아니라 뭐 때문에 우냐? 이게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감정 표현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표정 관리에 열받는데 어떻게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죠? 표정 관리에 막 이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 상처가 낫기를 바란다는 거는 모순이 있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심리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능한 상담가는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그 내담자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들을 밖으로 꺼내고 말하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상담가는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든지, 무엇보다도 더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 이야기를 더 잘할 때, 여러분들이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을 때는 언제예요?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이야기를 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상담을 받으러 온 이 내담자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막 드러내다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찾아나가게 됩니다. 인식하면서 회복이 됐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요, 이 상담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자기 속마음을 토로하는 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형식을 갖춰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실에 가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딱 감고 각 잡고 하는 거, 물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순간을 방해하는 것, 방해받지 않게 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자세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기도를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기도가 어려워져요. 기도의 자리 나가는 게 굉장히 좀 꺼려진다고요. 기도의 자리가 나가는 게 참 쉽지 않아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친한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친구를 신뢰하니까, 그 친구하고 친밀하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또 아니면 어디서 굉장히 어떤 쓰린 그런 마음의 이야기들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니까 그러는 거죠. 이걸 기도에 비춰볼 때, 기도는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내가 하는 대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시시콜콜 나의 이런 상황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내놓고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겠죠. 이게 우선이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관계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이러한 저런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왠지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나의 모습이 이렇게 개판인데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스스로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친한 찐친을 만나러 가는데 미리 얘를 만나서 뭘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어떤 빌드업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하나 계획표 세워가지고 오케이 다 됐어, 준비 다 됐어, 계획 다 됐어, 그리고 친구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만나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만나는 거잖아요. 야 나와, 별말 없어도 그냥 그러다가 보면 그냥 속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이야기하다가 뭐 내 마음을 어루만져 만져주고 이랬구나 서로 같이 공감해주고. 자,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요 자신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속이 얼마나 탔으면 4절 말씀에 음식을 먹기도 잊었다라고 합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지나가는 연기를 보면서 공기 중에 퍼져 없어져 버리는 그 연기처럼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걸, 저 연기가 다 없어져 버리네요. 그런 것 같이 나의 존재감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 완전히 그냥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변의 연기를 보면서 자기를 대입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의 상황을 대입하는 거예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 숯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 숯처럼 까맣네요. 새카맣네요. 다 지쳐가고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사막의 올빼미와 같습니다. 사막의 올빼미, 고독과 외로움, 혼자 다니거든요. 황량한 그런 광야에서 저렇게 외롭게 혼자 다니는 저 올빼미와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외롭고 누구 하나 나를 보살피는 사람이 없고 정말 고독합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에요. 저 외로운 새처럼 내 인생도 참 외롭습니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면요, 이런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돼요.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적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막상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10분 기도하라고 했죠? 10분 기도하려고 해봐도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몇 바퀴 돌리고 기도해봐도 5분이 안 지나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면 우리의 일상이 모두가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오늘 오늘은 좀 모르겠어요. 어제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았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그 미세먼지를 보면서 하나님, 저의 삶에 이 미세먼지처럼 뿌옇게 덮여버린 죄가 있네요. 내 삶에 그렇게 클리어하게 쨍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쨍한 깨끗한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이 저 미세먼지와도 같네요. 화창한 날씨에 맑은 하늘처럼 제 마음을 정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죄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의 매개체가 돼서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다면 기도 제목 없어요 라는 말이 안 나오겠죠.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공허하네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아시죠? 알려주세요.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다른 걸로 채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요, 여러분들 날마다 하는 거 뭐예요? 핸드폰 충전하잖아요. 휴대폰 충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휴대폰 충전은 다 해요. 그죠? 어디 제가 이번에 미랄 수련회 갔다 왔는데 이제 가면 이제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 자니까 바로 찾는 게 어디예요? 콘센트 구멍 찾죠? 네. 그리고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단체로 가면 콘센트 그 옆에서 자려고 딱, 휴대폰 충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휴대폰 충전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이 지금 휴대폰, 제가 이 휴대폰처럼 전원 공급이 안 되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일상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 한 자리 한 자리에 주님은 계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뭐 길 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저 지금 버스 탑니다. 오늘 버스를 타는데, 이렇게 혼자 이게 주저리 거리면 주변 사람들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예, 그러나 속으로 하나님, 저 오늘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또 출근 버스를 타네요. 출근 지하철을 탑니다. 하나님, 굉장히 사람 많고 힘들 건데 지치지 않으세요. 또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앞뒀을 때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죠? 뭔가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죠.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더 가까워져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대화를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한다는 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 모든 일상, 우리의 삶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끄집어내기까지가 쉽진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걸 매개체로 삼아서 기도하면 조금 더 쉽더라는 거죠. 무궁무진한 기도의 출발점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 끝나고 셀모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것들을 눈에 보게 되잖아요. 많은 상황들을 지금 겪게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우리의 걸음걸음이 온통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이제 기도할 게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지 않은 우리 레아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요, 주변 환경을 매개체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상황은요, 정말 절망적이고 괴로운 그런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상황이 이렇네요. 저 연기와도 같고 사막의 올빼미와 같고, 다 검게 타버린 저 숯불과 같은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요. 그렇죠? 말씀을 보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해야지.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구나. 사랑해야지. 섬기라는 거구나. 섬겨야지. 계속 이렇게 적용하는 데만 우리는 포커스를 많이 둘 때가 있어요. 적용 중요합니다.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찰과 해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제대로 삶에 적용하려면 깊은 관찰과 올바른 해석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상태, 그리고 속마음을 잘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까 상담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면서 고백하는 것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한 걸음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주의 얼굴을 구하다, 이 표현은요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석되면 좋아요.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리워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쉽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게 되는 얼굴이 엄마의 얼굴이죠. 아니, 의사 선생님인가? 어쨌든 네.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자라나가요. 그렇죠? 엄마는 아이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자신의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에게 환한 미소를 띠죠. 까꿍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는 뭐 그 까꿍이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을 향해서 어떤 존재가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돼요. 이게 사실 무엇이냐면 애착관계 형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애착관계 형성되는 게. 애착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형성되면 그 아이는 엄마의 얼굴만 봐도 막 기쁜 거예요. 막. 네. 여러분들 엄마 얼굴 보면 어때요? 얼굴만 떠올리고 막 잔소리 막 이래요? 저는 그랬는데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알고 자신도 엄마를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과 같이 우리도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이 주실 사랑, 그분이 베풀어 주실 은혜, 힘들고 지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게 처음 그렇게 아이에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랑의 눈에서 정말 꿀이 뚝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자꾸 칭얼거리고 땡깡 부리고 잘못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고집 피우면 엄마는 계속해서 웃을 수 있을까요? 없죠. 고개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거절감을 경험하겠죠. 아이로서는 거절감이라고 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아까 우리 그 수련회 이 홍보 영상에 우리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러신다라는 것들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안에 찢겨지고 상처난 굳어진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삶의 무게에 눌려서 다 지쳐버린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거죠.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 저 사랑하시죠?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눈길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내 앞에 벌어진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날 바라봐 주시는구나 하고 어떤 문제든 이제 내가 주님께 아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12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님 영원히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주의 명성은 대대로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시편 저자는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압도적인 그런 슬픈 상황입니다. 그죠? 목숨이 위협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의뢰하다라는 뜻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의뢰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는 그 사실이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주권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자리 잡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군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일하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 있는 그대로,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상황이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어디서도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나의 마음들 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과 치시콜콜 대화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걸 제가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뭔가 자꾸 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제가 온통 주님께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뿐이 아니었는데, 이제는요 제 모든 삶의 일상이, 제가 만나는 모든 삶의 모든 매개체가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정말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깊은 대화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찬양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나의 친구다. 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정말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서스럼 없이 다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찢겨진 마음도 주님 아실 것이고, 그 찢겨진 마음도 우리를 상처를 회복해 주실 분이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공포 보리라.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먼저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나의 마음속 아픈 상처와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픈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모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구원해주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내가 너무 예쁜 마음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남자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을 때만 주님을 찾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져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고백하며 토로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에,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